읽은 본문 속에 보면 그 속에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요구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본받으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느낌이 어떠세요?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나를 본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종 문자를 받거나 혹은 컴퓨터로 서류를 작성할 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기를 하고, 그죠? 붙여넣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똑같은 내용이 복사가 되어서 또 다른 서류에 이렇게 딱 붙여넣기가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너희들은 나의 삶을 복사해서 너희들의 인생 속에 붙여넣기를 하라는 말과 사실 같은 거죠. 똑같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닮아가라. 그런 말이죠. 너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냐? 내가 한 대로 따라하라. 나를 복사해. 그러면 바로 그것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느냐? 다른 데 있지 않고 나를 복사해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삶 속에 똑같이 붙여넣기를 하면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고 칭찬과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러면 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 번 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상당히 교만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나 말고 다 틀렸어. 나만 오라.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 나를 따르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반복해서 했던 게 뭐냐면 여러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이 나누어지고 분열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조금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요구는 바울 사도께서 나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신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의 방향과 신앙생활의 목표,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달려가는 그 자세를 닮으라 그런 말이죠. 사실 바울 사도께서 이곳에서만 한 번 말하고 이 내용은 끝나지는 않습니다. 바울서서 읽어보면 사도께서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선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전 4장 6절에서 이미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을 본을 삼고 복사를 해서 너희들의 삶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한 적이 있죠.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라고 똑같이 요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또 나를 통해서 바라본 그 모습 그대로 본을 삼고 그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놀라운 도전을 하는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할 요점들이 있어요. 우선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기독교가 누군가를 닮아가는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라고 오해할 위험이 있어요. 기독교는 사도 바울을 닮아가고 혹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혹은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으로 구원의 길을 성경은 결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때 나를 본받아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본받음으로써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다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내 대신 죽어주셨고 내 대신 부활해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 신자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한 강도가 있죠. 그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음으로써 구원받았나요? 그래요?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성실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기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강도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는 한평생 강도로 살아왔고 이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본받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없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 자신이 곧 우리의 구원이세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봉사나, 그 어떤 것도 구원에 개입될 수 없어요. 개입돼서도 안 돼요. 그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완전한 용서와 그분의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요만큼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만,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00% 우리의 구원이시지.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죽어주신 다음에 나도 거기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조금 노력도 같이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에 말하는 참된 기독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내가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울을 완벽하게 복사해서 바울의 열심, 바울의 성실, 바울의 거룩을 완벽하게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 받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봤던 기억 나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지만 이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난 이렇게 살았어요, 나 이렇게 성실했어요, 나 이렇게 봉사했어요, 이렇게 노력했어요,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컬럼에도 썼지만 겉으로 뭔가 내가 경건한 사람처럼 드러낼 수는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온갖 교만과 더러움과 악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 우리 마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 나를 본받아서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굳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제가 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보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때 그게 의미예요.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정말 힘쓰며 애쓰며 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모범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모범으로, 본으로 삼고 계세요?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처럼 보통 신자들은 절대로 닮아갈 수 없는 삶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니까 가능했지. 하나님 바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한 능력을 받은 특별한 신자가 있고 특별한 능력을 받지 못한 보통 신자가 있다고 나누어서 생각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 신자와 보통 신자로 나누는 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닌,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모든 신자들이 내가 걸어간 이 길,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다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과 병든 신앙이 차이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바울적인 것이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울적인 신앙. 물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사도들의 삶도 우리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가장 바울적이고 가장 바울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삶의 신앙의 자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가장 바울적인 신앙은 어떤 걸까요? 가장 건강한 신앙은 어떤 걸까요? 오늘 설교의 메인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구별짓는, 바울의 신앙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더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어떤 신앙일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신앙생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신앙생활. 여러분, 19절과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을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 사도가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는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서 너희 안에 있는 교만한 자들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내가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 점검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그 교만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말을 알아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뭘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가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건강하고 온전하고 참된 신앙의 특징은 말만 많이 하고 말만 번지르르 하고 얼마나 정확한 말을 하는지 얼마나 깊이 있는 말을 하는지 거기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능력이 함께 하는가를 통해서만 확인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집사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하냐? 얼마나 논리적이냐?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 얼마나 철학적이냐? 얼마나 풍성하냐? 여기에 참된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해요.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다른 거짓 지도자들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삶 속에는 항상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장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 능력이 있는가.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지금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을 쫓아내고 다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모든 신자들이 다 가져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그럼 전 못하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그런 능력 다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없는 곳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능력은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 산에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마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되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쳤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즉각 알아차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과 다르네.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자기들을 여태까지 지도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이 전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는 뭔가 권세 있는 자와 같은 어떤 힘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말만 있었습니다. 지식만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어떤 능력이 함께했단 말이죠. 여기 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감화력이에요.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감동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그 어떤 힘이, 그 감동이 전달됐단 말이죠. 예수님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힘이, 감동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함께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입을 벌려서 말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 그 감동이 흘러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설교할 때, 가르칠 때 이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고 은혜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할 때 그 능력이 바로 이 은혜의 능력, 사랑의 능력,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마음속에 많은 슬픔이 있을 때도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슬픔을 이겨내게 만드는 능력이란 말이죠. 힘이에요, 힘. 기독교는 힘이에요. 죽은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동. 여러분, 감동받으면 힘이 생기지 않나요? 그런 거 느낄 때 많이 있죠. 감동받아보세요. 아내들이 남편 사랑에 감동받아보세요.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줘서 아내가 너무 막 감동돼요. 우리 남편은 날 이렇게 사랑하다니, 이렇게 날 아껴주다니. 감동받으면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서비스가 달라지죠. 감동을 받으면 힘이 나요. 반대로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를 섬겨주고 이렇게 희생하는 걸 느끼고 막 감동을 받으면 아내를 위해서 죽고 싶어요. 힘이 나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미치는 그 감화력, 감동도 이렇게 큰 힘을 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어떻겠어요? 그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내 마음을 붙잡아줄 때 굉장한 용기와 굉장한 기쁨과 굉장한 위로와 힘을 거기서 느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신자의 능력은 거기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과 다른 거짓 지도자들의 신앙을 구별짓는,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여러분 집에 다 그 침대에 전기장판 다 깔려 있으시죠? 예? 다 켜고 주무시죠? 저희들 각 방마다 침대마다 다 하나씩 깔려 있어요. 그렇게 자요. 전기장판 이렇게 깔려 있으면 켜지 않고 그냥 전기를 이렇게 올리지도 않고 그냥 이불 속에 쏙 들어가면 어때요? 너무너무 차갑죠. 추위를 확 느낍니다. 근데 저희는
잠자기 전에 한 10분, 15분 전에 미리 이렇게 온도를 올려놓죠. 따뜻하게 이렇게 데워놔요. 그렇게 하는 다음에 이불 속에 싹 들어가면 너무너무 따뜻하고 몸이 싹 녹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는 전기장판을 이렇게 잘 사용하다가 고장이라 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꽂아도 이게 온도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따뜻해지지도 않는 전기장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겉모양만 전기장판이지. 여러분, 말만 있고 능력이 없는 신앙은 마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전기장판과 같아요. 싸늘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능력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치 전기가 들어오는 전기장판처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야 해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주는 감화력. 내 안에도 감동이 오고 내 안에 감동이 있으면 어때요? 남편의 마음속에 그 은혜의 감동이 있으면 아내에게 흘러가고 자식들에게 흘러가요. 교회 안에 흘러갑니다. 능력 거기에 있는 거지. 그게 진짜 교회의 능력이죠.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가장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금과 은은 가득해요. 그죠?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게 능력이, 이 은혜의 능력, 은혜의 감화력. 저 어릴 때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학생, 청년들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매주마다 처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요. 오늘날은 그런 게 자꾸자꾸 사라지고 있죠.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들 그 초대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금과 은이 없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손을 잡고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단 말이죠. 이게 그 교회의 힘과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았단 말이죠. 통상은 말잔치가 아니었어요. 지식만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도 중요하죠. 그죠? 올바르게 말해야죠. 지식도 중요합니다. 논리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것뿐이라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바른 길에서 지금 벗어나는 거죠. 그 길이 아니, 그리 가면 안 돼요. 빨리 제 길로 돌아오세요. 오래전에 투명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죠. 투명 테이프를 샀는데 싼 거 산다고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만든
싸구려 투명 테이프를 샀어요. 보기 멀쩡하더라고. 근데 집에 와서 그걸로 이렇게 어디 막 붙이고 막 그랬는데 접착력이 없어가지고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떨어지는 거야. 겉모양은 멀쩡해요. 테이프예요. 근데 접착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떨어져 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잃어버린 신자가 마치 접착력을 잃어버린 투명한 테이프와 같은 거예요. 힘이 없어요. 자기 하나도 간수하기 어렵고 남을 섬길 수도 없어요. 안 됩니다. 그 죽은 기독교죠. 이런 바울사도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사도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날마다 몇 순간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가 힘들고 곤고할 때 늘 그 곁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마음을 감동시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 능력이 바울에게 흘러들어왔어요.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사람들의 배반도 이기고 상처도 이기고 이겨냈단 말이에요. 이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공급되고 있나요? 매일 흘러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성한 말잔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이번 주에 미국의 안토니 키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에세이를 한 편 읽었어요. 그 에세이의 내용이 뭐냐면 나오는 것처럼 젊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 4가지였어요. 이분이 목사님인데 젊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젊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성공적인 목회, 올바른 목회의 특징을, 방법을 4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4가지로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성경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말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그냥 콱 맞고 그냥 쓰러졌어요. 성경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는 것과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은 다르다. 목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 마찬가지. 여러분, 그림책에 나오는 호랑이를 아는 것과 산속에서 살아있는 호랑이를 맞닥뜨려서 아는 것은 얼마나 달라요. 똑같은 호랑이지만, 그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를 아는 것과 그 예수님 자신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사랑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이 후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과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체험이, 살아있는 만남이,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항상 바울에게처럼 흘러 들어와야 돼.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말뿐인 신앙에서 능력을,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이 감화력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교만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뭘 버려요? 뭘 버려요? 교만을 버리는 데 있어요. 겸손한 데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겸손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라도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 받으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힘들다. 민가에 가서 이제 김치를 얻어먹고 간단히 얻어먹는데 정말 오래 묵은 묵은지 이제 봄이 와서 이제 버려야 되는 그건데 그걸 좀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이 귀한 김치를 주시다니 너무 기쁘게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즐겁게 우리 본대원들과 함께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주 배고픈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지만 배가 불러보세요. 배부른 사람한테는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감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고픈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겸손함.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게 해주십시오. 어린 아기처럼 배고픈 갓난아기처럼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거죠. 그때 그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뭘 본받아야 됩니까?
바울이 10시간 기도하면 우리도 10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바울이 배고프고 고난당하고 막 이런 환난을 겪고 우리도 그렇게 겪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주 그런 뜻이 아니죠.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의 감화와 감동을 누리면서 살기를 힘썼고 그 감화를 사람들에게 끼치며 살기를 힘썼고 그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단 말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 꼬마 아이가 점점 자라서 어른처럼 성장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꾸 자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맛보고 사람들에게 끼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